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빌레몬 집에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자기 고향 골로새에 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에바브라를 급히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서둘러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갖고 왔던 에바브라를 자기 곁에 두고 잠시 쉬게 하면서 또 그가 골로새 교회 지도자니까 그에게 또 복음과 진리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단에 직면한 골로새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단에 직면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두 가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죠. 그 영적인 성장의 기도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른 지식을 주시고 바른 삶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 바른 지식의 성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바른 생활의 성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른 지식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생활이 성장해야 합니다. 먼저 바른 지식이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식의 성장 없이는 바른 삶의 성장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과 진리를 듣고 배워야만 은혜를 받고 바른 지식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바른 삶이 성장할 수 있어요. 바른 삶은 항상 바른 지식을 토대로 합니다. 물론 지식이 바르다고 해서 삶이 항상 바른 것은 아니죠. 이런 폐단을 바로잡는 길은 단순히 지적으로만 바른 지식이 아니고 깨닫고 은혜를 받은 바른 지식이어야만 이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바른 생활로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깨닫고 은혜 받은 복음과 진리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바른 지식이고 은혜 받은 바른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바른 삶의 성장이 가능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성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복음과 진리를 잘 듣지 못해서 바른 지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른 지식을 은혜 가운데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성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바른 지식을 깨닫고 은혜 받아야만 바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른 지식과 바른 삶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 바른 지식과 바른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인들의 바른 지식과 바른 삶을 위한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네 가지 구체적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 이 네 가지는 전부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을 받고 있는 분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동사가 분사로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동사는 행위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만 영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려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자연스럽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함께 나서서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뇌물을 받아먹지 않고 비리 저지르지 않고 협력업체 직원들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을 주목하고 힘 닿는 대로 도와주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분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이 돼요.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는 그 점을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돕고자 하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줄인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우리가 만족시켜 주어서 그를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마치 빛이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비쳐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고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갈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시며 때마다 필요한 것들 영육간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족한 생활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뭘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약속해 주신 복이 뭐냐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부흥의 도구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사람으로 쓰시는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을 뿐이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좀 도와줬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우리에게 의도치 않게 행했던 우리의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희락이 충만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족한 생활,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까지도 교회의 부흥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웃을 돕는 선한 열매를 맺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과분하게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모든 선한 일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 뜨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눈 감거나 졸거나 정신 잃어버리고 그렇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새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여 돕고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갈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주말에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혼자 묵묵히 청소하는 것도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일이나 주중 예배에 일찍 나와서 미리 에어컨 틀어놓고 방송 점검하고 강단에 물 떠놓고 그리고 반주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 것도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름으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괜히 나만 헛수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상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시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로 받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희락이 충만한 생활을 주시고 풍족한 생활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부흥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복을 주세요. 교사로서 주일학교 말씀을 성실히 준비하고 공과를 참신하게 준비하는 것도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재정부가 교회의 재정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도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중에 피곤하지만 예배에 참석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가는 것도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선한 일에 꾸준히 열매를 맺어감으로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찍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치적 성향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말씀에 지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전에 이렇게 주제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적 가치를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듣고 배운 것이에요. 정부의 역할은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라는 점을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1절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운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미국 상황에 입각해서 미국은 동성애와 낙태 문제가 심각하고 특별히 살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1개 주 중에서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성경적 가치가 전도돼 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그는 대놓고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예 대놓고 지지하라고 권면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이 올바른가는 좀 따져볼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에 작년이죠. 당연히 재선할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거기에 무슨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4년 예전에 통치했던 걸 놓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겁니다. 만약 본인의 그 생각이 맞고 확신했다면 이번 작년 선거 때에도 또 그와 같은 뭔가에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공고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원칙을 지키는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는 정치적인 선택이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들을 벌해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국가를 세운 목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으로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목적을 정면 어겼습니다. 만일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불법적인 계엄을 지지했던 정당을 여러분이 지지해서 투표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악과 불의의 편에 선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다른 편에 선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지지하라,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목사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저는 악을 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그것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인에게 투표한 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서 그 정당에 투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선택은 다른 선택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에 합당히 행해서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아데아포라에 속한 문제 외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투표는 단순히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인 자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목사와 다투지 마세요. 주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주님의 합당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물어서 그리고 비록 그것이 틀릴지라도 여러분의 양심에 합당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은 선택은 전부 하나님 편에 서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가야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이단의 교훈과 세상적인 교훈을 분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위험할 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저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지 하고 무심코 지나갑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고 그렇게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사단에게 밥이 되어서 먹혀가고 있다는 증거고 이미 사단이 쏘는 교만의 화살을 맞아서 심장이 맞고 그 마음이 이미 교만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서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또 신앙이 꽤 훌륭한 편이지. 이미 여러분은 사단이 쏜 교만의 화살을 맞고 이미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 마음이 무척 교만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교인들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본인은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먼 훗날 이제 실족을 하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뒤통수가 깨진 후에서야 깨진 코와 흐르는 뒤통수의 피를 보면서 내가 사단이 쏘는 교만의 화살을 맞고 내가 교만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방심했구나. 대부분은 그렇게 깨닫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심각한 증상이에요. 말씀 묵상이 지겹게 느껴져서 빼먹기 시작합니다. 그 징조입니다. 징조. 그 한 번의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심부터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징조. 징조가 무서운 것입니다. 경건서적 읽는 것이 싫어서 안 읽고 기도하는 것이 실증이 나서 안 합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내가 내가 병이 들었구나 라는 것을 예민하게 감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즉시 처방을 해야 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기 일보 직전 상태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쏘는 교만의 화살을 맞아서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도 내가 꽤
경건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야. 이런 오만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평생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티끌밖에 알지 못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문제는 겸손해지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겸손한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죽기 직전이라도 한 번이라도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멈추고 퇴보가 시작됩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고 먼 훗날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티끌만큼도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해야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퇴보하는 사람들은 전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영적인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맨 먼저 죄를 분별하고 이겨내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교훈들을 분별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와의 싸움도 이길 수가 없게 되고 이단과 사이비도 분별하지 못하고 막아내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교훈들을 분별해서 세상적인 교훈도 막아내지 못하게 돼요. 모든 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편협하게 이해하고 협소하게 적용을 합니다. 단지 자기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직장생활 영역 정도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 전부를 바라보는 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눈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인생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정치관이 돼야 되고 경제관이 돼야 되고 사회관이 돼야 되고 문화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교육관이 돼야 돼요. 우리의 결혼관이 돼야 되고 우리의 부부관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관이 돼야 됩니다. 어제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7,000명이 거리 시위를 했다고 해요. 동성애와 낙태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심각해집니다.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동성애와 그리고 그 변태적인 그 성에 대해서 허용을 해가는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냥 동성애는 단순히 성적 기호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탐탁지 않게 여겨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와 가치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말살시켜버릴까요? 그러면 독재나 전체주의나 파시즘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하기입니다. 동성애는 죄고 낙태도 죄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동성애와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막는 정도가 아니고 동성애와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해야 돼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구에서조차 다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법이에요.
민주주의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은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배격하고 보완해가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런데 기독교가 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바른 길을 선도해 나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온갖 악을 행하는데 단순히 동성애와 낙태만을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정당만을 지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동성애와 낙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일입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제 문제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경제 문제를 바라볼 때도 그것이 우리의 눈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 안경이 되어서 이 세상의 경제 문제, 정부의 정책, 이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눈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정책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자신의 눈이 되어서 정부가 하는 경제를 바라보는 경제관이 되고 정책관이 되는 사람을 저는 사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뻐하시는 나라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것은 균등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균등의 원칙이 경제 정책에 적용이 되는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거두가게 하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거두가게끔 조치를 취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8절. 그들이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으며 각 사람은 얻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균등의 원리예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채택한 것이 공산주의라고 했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고루 먹고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한 사람은 없어서 쫄쫄 굶고 나중에는 굶주려 죽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비록 이 세상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많이 적용되는 나라일수록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빈부격차가 크지 않고 이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균등의 원리를 적용시켜가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 가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서부 유럽과 북유럽의 그런 나라들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균등의 원칙이 실현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어요. 모두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공급받아서 공평하게 사는 나라인 겁니다. 너무 부자여서 지구를 100칸씩이나 갖고 있고 나머지는 썩어 자빠지고 먼지가 풀풀 쌓이고 어떤 사람은 집 한 채 없어서 찌그러지고 무너져가는 축사 같은 곳에서 곰팡이 피는 곳에서 그 좁은 집에서 5명, 10명이 사는 그런 나라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극심한 기근과 박해로 아주 가난한 형편에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말하면서 구제해 줄 것을 권하고 연보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마게도냐 교회가 자기들도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힘에 진하게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작년에 시작했던 연보를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본받아서 너희도 올해 마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만 이렇게 균등의 원리가 적용되는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완전히 평등한 그런 나라는 아닐지라도 균등의 원리가 지배되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부격차가 많이 줄어든 나라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균등의 원리를 따라 상호 보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고 나라 자체가 공동체예요. 국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 균등의 원리를 따라 상호 보조를 해야 돼요.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에게 제발 부자 증세 좀 하라. 왜 도대체 감세를 하냐? 감세하지 말고 증세를 내라. 우리는 많이 증세를 해도 우리는 오히려 썩어 자빠지고 남는다. 왜 증세를 안 하냐? 부자들의 것을 많이 가져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돌봐줘라. 그래야만 잘 살게 되고 그들이 잘 살면 또 물건을 더 많이 사니까 기업도 잘하고 그럼 경제가 더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돈도 더 많이 번다. 이 균등의 원리를 따라 교회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에서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 정신을 따라서 서구의 부자들은 그렇게 자기 재산 90%나 99%를 대부분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면 무슨 정신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균등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이런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독교 정신이 이런 문화로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를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정책이 성경에 부합한 경제정책이겠습니까? 어떤 조세정책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조세정책이겠어요? 어떤 재정정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책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인 겁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배분도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이에요. 만일 부자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은 가져오지 않으면서 복지 지출을 축소시켜서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면 그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조세 정책이 아닙니다. 복지 지출을 늘려서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려면 전반적으로 세금을 높이되 특히 부자들에게는 누진세를 적용시켜서 부자 증세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관점이 되어서 정치인들이 펼치는 정책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정당들이 이런저런 경제 정책을 펴고, 이런저런 재정 정책을 펴고, 이런저런 통화 정책을 펴고, 이런저런 조세 정책을 펴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속속들이는 다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경제의 관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정치인들이 펴는 정책이 성경에 부합한 정책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분별할 줄 모르면서 무턱대고 그냥 찍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입니까? 주님의 뜻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그럼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자기만 기쁘지 주님은 하나도 안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안 섰으니까. 물론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시행돼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조세 정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균등의 원리를 구현하는 조세 정책이 되어갈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이 뭘 기도를 했냐면 능력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능력으로 모든 일에 견디고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무능해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은혜가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은혜가 능력이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끊고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의 자원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야만 내게 큰 해악을 끼친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능력으로 강해져야만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먼저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사단도 이깁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으로 강해져야 우리가 미움도 이기고 복수심도 이기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으로 강해져야만 모든 것에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견딤이란 힘든 환경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은 다른 말이에요. 비슷하지만 다른 말입니다. 견딤은 힘든 환경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힘든 환경에 두시더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면 좌절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견디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능력으로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편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해 무능해져서 약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해 무능해져서 약해 빠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사가 성격이 못돼 먹었다. 집안이 이래서 힘들다. 교회가 이래서 힘들다. 나라가 이 모양에서 힘들다. 이렇게 환경 탓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나 배우자나 직장 상사를 원망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처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를 불평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은혜가 없어서 무능해서 약해 빠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은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온통 좋은 환경만 찾아요.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틀린 것입니다. 해결책이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줘서 환경을 이겨내도록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이라면 바꿔야겠죠. 가난한 환경이라면 또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면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집이라면 참아야 됩니다. 힘든 직장이라면 좀 참아야 돼요. 힘든 교회라면 참아야 됩니다. 힘든 나라라면 그것도 참아야 됩니다. 당장에 우리가 교회를 바꾸거나 나라를 바꿀 수 없잖아요. 직장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삶의 질은 환경을 바꾼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뀔 때 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은 우리가 환경을 바꿀 때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뀔 때 개선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은 힘든 사람을 참는 것입니다. 견딤은 환경을 참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사람을 참는 것이에요. 대상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모든 것을 견디고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사랑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사람을 오래 참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래 참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래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견딤은 환경을 참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사람을 참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참는 것,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참는 것, 무리하게 말하는 사람을 참는 것,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참는 것,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안 봤으면 하는 사람을 참는 것.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길은 오직 하나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능력으로 강해져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만 강해집니다. 강해져야만
비로소 힘든 환경도 참아내지만 더 힘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래 참는 것이에요. 환경을 참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강해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관계를 끊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은 이 길이에요. 꼴 보기 싫으니까,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그냥 관계 끊고 서로 정리하자. 그게 속 시원하고, 그럼 뭐하러 그냥 힘들게 또 얼굴 붉히면서 바라보며 사냐.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도 우리 어깨에 딛고 서서 우리 귀에다 맨날 이렇게 속삭여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관계를 유지하냐. 그냥 관계 끊고 안 봐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준다면 그건 정확하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그렇게 조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단의 대리인으로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 관계가 힘들 수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 관계 힘들 수 있고, 교회에서 지술 관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관계를 끊지 않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참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가 범한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에서. 오래 참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은혜를 받아야만 능력이 생겨서 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능력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래 참아내는 것이에요. 관계를 끊지 않고 그를 품고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과 관계를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여러분에게 웃어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고 눈치 없이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아, 이 사람이 나를 오래 참아주고 있었구나. 알고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눈치 없이 행한 여러분의 그 어리석음과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그동안 오랫동안 참고 지금까지 함께 길을 걸어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부하가 그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체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그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틀림없이 자식인 여러분에게 그렇게 왔을 겁니다. 관계를 끊고 등 돌리고 원수가 되는 것은 오래 참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관계를 끊고 꼴을 안 보는 것이 속은 시원하겠지만 내가 은혜가 없어 무능해서 오래 참지 못한 것임을 알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이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가 너무 힘들면 손 털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자주 받아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받았을 겁니다. 받고 있을 것이에요.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환경보다도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서로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지 뭐하러 얼굴 붉히면서 힘들게 사냐. 이렇게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이건 100% 사단의 유혹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길이에요. 직장을 파괴시키는 길입니다.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꾸 정치인이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혐오하게 해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런 정치인은 바람직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나를 지지한 사람이든 나를 반대한 사람이든 간에 나는 모든 국민들의 이제 지도자라는 사실 염두에 두고 쉽지 않고 어렵지만 잘 안 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품고 통합하려고 하는 정치인이 올바른 방향에서 정치인입니다. 이쪽은 내 편, 너희는 나 지지하지 않았지, 내 생각과 달라, 반대야, 그러면서 흑백을 나누고 우군과 적군을 나누고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갖고 정치하는 사람이 최악의 정치입니다. 그런 상사가 최악의 상사예요. 그런 지도자가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절대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자녀들도 그렇게 편애를 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능력으로 강해져서 모든 힘든 환경을 견디고 모든 힘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힘든 환경은 여러분이 바꿔낼 수 없다면 힘든 환경은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가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목사가 됐든 지체가 됐든 우리 곁에는 대부분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들고 나를 기쁘시게 해주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능력이에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강해져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오래 참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래 참는다면 바로 그 가정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힘든 환경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능력은 여러분에게 크나큰 영적인 자산이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큰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많은 회의가 들어요. 절기 때 외에는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잊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감사를 잊고 삽니다. 감사를 잊고 살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척 근심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을 주신 것도 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큰데
어떻게 그 많은 크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낸단 말입니까?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깨닫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근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민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도 능력이에요. 마음이 약한 것입니다. 강하질 않아요. 그럼 어떨 때 감사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감사합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해요. 어린아이 같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감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 뭐 때문에 감사를 했죠? 내가 남들보다 나을 때 감사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감사를 했고, 더 부자니까 감사했고, 더 거룩하게 사니까 감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자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감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 때 자신이 몸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감사예요. 물론 이런 감사를 한다고 해서 벼락 맞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감사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햇빛을 쬐는 것, 비를 내려주시는 것, 호흡하는 것, 이런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든, 직장이 어렵든, 교회가 힘들든, 내가 비록 병이 들었든,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리든, 자식이 속을 썩히든, 남편이나 아내가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든,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해서 나오는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든 환경에 있어도 감사하고 힘든 사람과 함께 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사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든 환경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견디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온실 속의 화초는 고생하지 않고 자라지만 생명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들판에서 자라는 풀은 강해요. 겨울을 뚫고 자라는 인동초는 강합니다. 겨울이라는 환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겨울 같은 사람을 극복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환경을 주셔도 감사할 수 있고, 겨울처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붙여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감사 생활은 이런 감사 생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